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우리가 이 좋은 시설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신학의 흐름이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과목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김학민 전사님은 그 못 오셔 동영상 듣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못 오셔가지고 동영상 듣게 되는 경우에는 A4지 한 장 정도 들은 거에 대한 그 메모 이것을 좀 제출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그 엄청 봐주는 건지 아시죠? A4지 한 장이면 그냥 대충 낙서되는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들었다는 확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신학의 흐름 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은 좀 서문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할 테니까 좀 이런 책을 좀 보시고요. 저는 그 책을 읽어 나갈 때는 또 읽어 나가고 그냥 설명할 때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감하게 된 건 뭐냐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루터가 뭐 면죄부를 파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 그 천주교 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많은 어떤 시대 상황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가지고 결국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분출물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루터 한 사람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정말 그 종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분출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신학의 부재다. 신학의 부재가 결국은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동일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하면 대안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망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마치 타이타나코가 침몰되어 뭐 점점 이제 막 그 침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순간처럼 그냥 마치 침몰되는 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최근에 그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항상 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혹은 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막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신학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학의 부재냐?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학은 언제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고리타분한 옛날의 신학을 가지고서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지금 상황이 맞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 있던 그런 이야기만 자꾸 반복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겁게 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찬양했고 뭐 이랬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적용했던 그런 신학적인 것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문제도 신학의 부재다 라는 것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신학의 부재라고 여기고 신학의 문제라고 여기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야지 신학생으로서 또 한 시대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바른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 맨 아래쪽에 그 서문 맨 아래쪽 보세요.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롤로그라고 하는 말 알죠? 프롤로그. 그 전체적인 것을 좀 열어가는 그런 것인데, 이 서문을 읽으면서 이 작자가 김동건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쓰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서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은 참 서문을 중요하게 썼더라고요. 서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미래는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신학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학의 미래라고 하는 거. 자, 신학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열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자,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라고 하는 거, 역사 이렇게 그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뭐 대화이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E.H. 칸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지, 하여튼간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에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방향성이죠. 이렇게 미래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동일할까요? 아니면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까요? 다르죠. 역사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관 혹은 이렇게 사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가. 이 사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가. 이렇게 사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회사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 주로 어디서 뭘 볼까요? 그 사람은 뭘 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국 선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하고 막 그들이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국에서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한국인들의 정말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세례자,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했던 이수정 목사라든가 이런 분 있잖아요. 마가복음 전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어떤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거든요.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동의하십니까? 읽다 보면은 이제 이것 동의하고 저것 동의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된 것은 결코 아니죠. 왜 그런 줄냐면 일본은 우리나라 더 빨리 선교사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기독교가 지금 5%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왔지만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강력하게 자라난 그런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우리나라는 단순히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선배들, 그리고 풀뿌리죠. 그 귀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리고 민중이라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복음이 아주 탄탄하게 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귀족들에게서 이렇게 선포가 되고 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는 많은데 뭐 우쭈미라 간조 같은 세계 신학자는 많은데 풀뿌리로 믿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인 일본인들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 관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 뭐냐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의 그 모습을 살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현대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가졌던 고민과 그들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을 고민했으며 신학을 통해서 무엇을 시도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신학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함. 우리가 지금 신학하고 있잖아요.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 시대적 문제를 좀 가지고서 그걸 좀 신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게 신학함이거든요. 철학함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신학함이 있어요. 우리는 신학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요즘에 문제의식?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근우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몽골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몽골이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인 어떤 그 소명을 가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학을 통해서 뭔가 현재의 고민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과거에 신학자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현대신학이라고 말할 때 그 8페이지 맨 아래 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문단을 보세요. 현대와 현대주의에 대한 정의는 어렵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현대를 르네상스 인문주의,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르네상스는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이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혹은 종교개혁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대라고 할 때 르네상스 때부터 혹은 종교개혁부터가 현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지만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시작되어서 종교개혁을 거쳐서 18세기 계몽주의의 흐름, 이것을 현대라고 한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일단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거쳐서 계몽주의 시대까지를, 일단 요 흐름이 현대 신학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14년까지를 현대 신학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내가 좀 14년 경우로 태동이를 잡았는데 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그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혹시? 이거 다 이 단어에 관련되어 가지고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1차 세계대전? 2차? 1차. 1차? 지금 이것들 지금 전부 다 18세기 정도, 19세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대전하고는 조금 멀고, 세계대전은 이제 1914년 이후에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허무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공통점은 어떤 휴머니즘,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뭐 이런 어떤 것처럼 이 인간의 어떤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시대거든요. 개인주의. 전에는 개인이라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단이었어요. 그냥 왕이 군주가 통치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전제였었고, 교황이 말하면 다 우호하고 또 완벽하고 또 거의 오류가 없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었던 생각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인간성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보장되어진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있구나, 이런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것이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란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내 개인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생각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성을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예배가 그때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 시대까지는 교회 예배가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죠? 이탈리아, 로마.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고요. 라틴어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 말로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라틴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사실 영어도 자기 나라 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학교 다닌 지 얼마 됐어요. 그 사람은 학교 안 다녔어요. 거기서 그냥 일했어요. 그냥. 그리고 기껏해야 자기 나라 말이나 알아들을까? 남의 나라 말은 배울 수 있는 루트도 없었고, 심지어 책도 없었고, 교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했죠. 사제들이 라틴어로 해요. 막 중얼중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끝나는 느낌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것 정도로 그칠 수 없는 것이죠. 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서 사제가 막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음 주에 가서 면제부 살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암흑의 시대. 계몽주 시대에는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신만 100% 있지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황은 성경을 독점하고 예배를 독점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가다 보니까 모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는 개인주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가지고 개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팔짱 끼고 우리 지켜보고 계신다. 그냥 창조하신 건 확실히 맞지만 운영하는 것은 창조하신 이후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지켜보시다가 뭐 이런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거 예, 마이크 차시나요? 안 쳤는데? 마이크. 저기 있어. 지금. 그래요? 그 이제까지 한 거 녹화 안 된 거예요? 아니, 저게 녹화를 해가지고. 살게요. 김진구 저기 교수님. 근데 보는 사람이 없나? 김진구 교수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요? 진짜요? 예. 그럼 나 아유 참.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구나, 자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막 하라면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에게도 이런 인권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고 막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욕구라든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페이지 보세요. 종교개혁의 배경과 정신. 자, 현대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왜 종교개혁부터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대신학이 태동하게 되어진 배경은 계몽주의.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계몽주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알아요? 들어본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계몽주의 알아요? 계몽주의 좀 한번 그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 전공이 뭐 하셨어요? 아니 뭐 아는 그러면 그렇게 전공으로 하는 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잠깐 한 텀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아는 데란 말씀해 보세요. 그냥 계몽주의는 예전에는 책 같은 것도 이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는데 네. 인쇄술도 막 발달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예.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음. 성경도 그렇게 해서 더 시민들한테 이제 네. 가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마틴 루터나 이런 네. 종교개혁한 사람들도 그 시기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자세히 맞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죠? 뭐 알아들으셨어요? 예.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맞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은 계몽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제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책에서 정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권력과의 치열한 정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교황도 있었고 절대 왕정도 있었고, 그죠? 이런 어떤 그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정치적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국의 계몽주의와 어떤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조금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국의 계몽주의는 일단 이신론으로 나타납니다. 이신론 아세요? 이신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지금 우리 한의원 사모님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바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계적이시다.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성경은 성경은 맞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신화이거나 혹은 그냥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는 뭐냐면 네 개인으로서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것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전통과의 단절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중세 신학이라든지 중세의 어떤 교회들의 어떤 모습, 중세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제도와 어떤 모습들 이런 곳에서 단절하고 무신론은 물론이고 기독교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국이 좀 개혁을 하겠다는 정도로 나타났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아니라 아예 단절시켜 버리겠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몽주의가 그러면은 굉장히 그 급격한 어떤 변화가 되겠죠, 그죠? 이전에 비하면 급격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종교 개혁이 그냥 단순히 마틴 루터가 비테무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살펴봐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세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는데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14세기를 거쳐 15세기에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16세기에 계속 이게 르네상스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 철학이었었거든요. 스콜라 철학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영향력을 잃으면서 나타난 지적인 공백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뭐 그림, 건축, 조각 등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이 헬라어와 헬라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고, 또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은 고대를 문화의 절정기로 보고요. 그러니까 고대까지를 절정기로 보고 오히려 중세를 암흑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이 문명의 재흥, 다시 부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헌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어떤 문헌이나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수 능력을 갖출 때 재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전 어떤 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중세 시대의 이런 어떤 흐름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개인으로 이제 인간 자신을, 그전에는 이 브루크 하르트라는 사람이 전에는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단과 그냥 공동체로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기 시작한 때가 바로 르네상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세적 집단적 사고가 개인적 사고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세가 사람으로 본 반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발달한 그 학문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수사학이라고 들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학에서 꼭 배웠다고 해요. 신학에서 수사학을. 수사학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이제 유명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결국 우리가 뭐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수사학을 배우는데 수사학을 어떤 설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설득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 그 다음에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고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할 때 혹은 뭐 연설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세 가지라고 보았을 때 이것이 뭘까요? 응? 말씀, 설교, 열정. 우리 김종훈 전사님이 뭔가 그 아는 건 있는데 그죠? 그 열정은 있어요, 그죠 지금? 예. 자, 맞아요, 맞죠? 예. 우리가 어떤 걸 할 때요, 일단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그 설교에 논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설교에는 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에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논리가 없는 걸 어떤 설교라고 이야기합니까? 논리가 없는 설교를 럭비공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냥 여기다 저기다 막 하니까 논리가 없는 거죠.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더더군다나 논리가 꼭 필요하죠. 예전에는 그냥 뭐 논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우리가 다 믿어 그러면 다 뭐 아멘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논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그 여기 회중들의 수준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설교를 한다면 논리가 있어야 돼. 이것은 어떻게 기승전결을 이끌어가고 서론본론 결론을 이끌어갈 것인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토스는 뭐예요? 에토스는 윤리예요. 요즘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도그 레코드인 경우가 있어요. 도그 레코드 그 뭐예요? 도구가 개고 레코드가 판이잖아요, 그죠? 예, 개판 같은 너무 욕을 많이 해, 그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어떤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에토스는 윤리예요, 윤리가 있어야 돼요. 뭐 설교 그거 윤리적으로도 그 맞는 설교를 해야지. 그런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막 비윤리적인 것으로 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하면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윤리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냥 그 성적으로 길들여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이 막 착취하는 그런 것들도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에는 윤리가 있어야 되죠. 윤리가 옳아야 되죠. 옳은 것이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파토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거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는 거지 이게 뭐든 그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배운 적이 없어요. 파토스는 열정이죠. 열정.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조금 못해도 저분 좀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설득하려면 열정 가져야 돼요, 그죠? 설교할 때도 누구 설득하려고 설교하는 거라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것을 담아내어서 해야 된다. 근데 뭐 밋밋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결국 아무도 설득해낼 수가 없고 아무도 결심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표는 설득이에요. 이 사람을 결국 설득해내서 잘못하고 있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득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바로 이런 수사학, 역사, 도덕, 철학 등의 인문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이때 인문주의 운동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 인쇄술이 나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의 철판? 인쇄술은 어디일까요? 지금 한국으로 돼 있고 이제 구텐베르. 세계 최초의 그 철판 인쇄물은 예전 우리가 배울 때는 구텐베르그의 철판 인쇄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디입니까? 직지신 무세요. 우리 청주에 있는 흥덕사지에 있는 직지
심취의 요절이잖아요. 이게 가장 먼저 되어진 그런 목판 인쇄술은 이제 무구정방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철판 인쇄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철판 인쇄술 의미하는 게 뭐예요?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건 어떤 의미인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식을 독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대중들도 다 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읽어낼 수도 있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청주의 수동이라고 하는 거리가 거의 다 그 인쇄소였던 거 아시죠? 인쇄소. 그 인쇄소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빡빡 긁어 써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 등사 같은 걸 뜨면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꽉 들어차 있던 곳이 여기 청주 수동이에요.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 되셨던 작은아버지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활자로 찍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 컴퓨터 나오기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워드 프로세서 아시죠? 워드 프로세서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타자기 쳐보셨죠? 타자기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드르륵 하잖아요.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모든 행정병도 다 타자기 쳤거든요. 그럼 타자기가 뭐 이렇게 이거 그 행정병 들어오면 한 3일 동안 낮밤 없이 그냥 이렇게 연습하게 하면 다 잘 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쫙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잘못되면 무조건 찢어서 버려야 되죠. 했어요. 수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정도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바뀌어져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인쇄술의 발달,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인쇄술로 인해서 이제는 그 더 많은 어떤 대중들이 책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문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식의 많은 어떤 그 계몽을 가져오게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학이 세워집니다. 대학. 독일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뭐 300년 막 넘은 대학이 막 있잖아요. 이런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 인문주의가 뭐냐? 휴머니즘 인문주의 할 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인문주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문주의를 기독교 적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뭐 할 때 인문보다는 인본이니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적대시 하잖아요, 그죠? 인문주의가 올라오면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신에 대한 해석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막 그런 것들만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걸 그 옛날에 그 역사나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은 인문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에라스무스. 대단하시네요. 꽤 오래됐을 텐데. 아니면 책을 보신 건 아니죠 지금? 에라스무스. 이거 저 다 팬 건데 지금. 다 옛날 배웠던 거. 예. 저도 뭐 그 대학 다닐 때 역사 철학 시간에도 막 배우고 막 했었는데 지금 기억은 대단하신 거예요. 에라스무스도 인문주의는 뭐 교회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생각할 때 에라스무스도 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종과 의로운 생활을 강조했고 교회 관습과 전통을 개혁하려고 했다.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혁하려고 했다. 이 에라스무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르네상스 인문주의 영향은 자 21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르네상스 인문주의 영향 나오죠. 역사 속에서 긴 시간이 지나도록 남아있다. 특히 인간을 강조하고 인간 내세보다 현세 생활을 중요히 여기는 경향도 이때 생겨나게 됐다. 좀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과 우주를 탐색하는 일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본격화가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잘 보시는 분, 그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거 안 보세요? 좀 벌거벗은 인사는 안 보세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참 공감했던 게 뭐냐면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동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중세 시대까지는 뭘 주장했었어요? 천동설은 결국 뭐예요? 지구가 중심으로 이게 태양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수금지와 뭐 해서 뭐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뭐 달이든 뭐 화성이든 뭐 수성이든 금성이든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태양 같은 경우는 엄청 바쁘겠어요, 그죠? 굉장히 멀리 크게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까지 믿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지동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화형을 당했어요. 뭐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죠. 교황도 사제들도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도 그래서 옳은 것처럼 막 강력하게 푸시했던 그런 시대. 근데 이걸 제일 먼저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뭐 무슨 뭐 우리 얘기잖아요. 코페르니쿠스, 그죠? 코페르니쿠스의 대전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했는데 갈릴레오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동설인 거예요. 어떻게 지동설인가 알 수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이죠, 그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학과 싸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싸운 게 아니라 신학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은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도니까 이게 그 밀물과 썰물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 평평한 지구가 어떻게 바다가 그냥 잔잔하면 모르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밀물 만들고 썰물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정말 뭐 지평선에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도 뭐 둥글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그 당시에 이 만원경이 개발돼 가지고요. 이게 만원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서 그가 이제 결국은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다 보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또 뭘 이렇게 좀 그 용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어떤 백작 가문에게 이것을 바칩니다만 하면서 나름대로 갈릴레오도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인정받게 만드는 그런 것도 수단도 발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약간 좀 사제라든가 뭐 이런 이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뭐 그런 이야기가 때문에 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릴레오의 그 주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지동설이 주장이 되었고 또 책을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쓰면서 그걸 제가 거기서 이제 그 TV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또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문주의 시대에 나타나게 된 하나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오류가 이제 발견되어진 것이고 또 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것을 캐톨릭이 불과 얼마 전에 사과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으로 가자. 그럼 캐톨릭은 성경 아니었습니까? 거기 성경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누가 해석해요? 교회가 해석한다. 심지어는 교회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 성경을 우리 모두가 다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신학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신학적인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잘못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10분간 쉬었다가